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다 1년 동안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분은 40대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6.25 끝나고 어려웠을 때 경제 개발이 막 부흥이 됐었던 이제 시대였어요. 1960년도 말부터 70년대 초중반, 그리고 거기서 또 80년대 넘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이에요. 정말 6.25 끝나고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끝에서 꼴찌에서 2번째로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이제 어머니 그리고 또 그 조금 위의 세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때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경제 발전이 막 눈부시게 막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그분도 무역회사에서 이제 달러를 외화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그 과에 그분이 과장이었거든요. 40대. 그렇게 다른 어떤 과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과보다 한 수십 배 더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 결산을 해봤더니 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해서 그 부서만, 그 과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여금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여금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차장이 맞나? 과장 밑에 뭐예요? 계장? 하여튼 대리, 그 다음에 사원, 할 것 없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지금은 뭐 그 월급 주면은 통장으로 쏴주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현금을 봉투에다가 줬잖아요. 월급 봉투 해가지고 누렇게. 그런데 그 말단 여직원이요, 그 봉투를 이만큼 두꺼운 봉투를 들고 한 400% 이상 줬나 봐요. 보너스를.
월급의 400%, 500% 이상 막 줬나 봐.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과장님 이거 좀 뭐라고. 근데 그 과장님 앞에도 이만 두꺼운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펄펄 뛰더라는 거 좋아서 막.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1년 동안 밤낮 없이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이 성과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큰 돈도 보너스로 받았는데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했으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칭찬했겠죠. 그리고 다른 부서는 참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람된 게 아니라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여금 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누가 갖고 가? 예? 집사람이 가져가. 집사람이 갖고 가.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사고 꽁치 사고 쌀 사고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잘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마음으로 돈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통장에 쌓이고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좋은 넓은 집도 얻고 좋은 차도 사고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왜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미만 못 사는데 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실 때는 뭘 주세요?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누구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주관 대답은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원수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도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의 생각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힘이 있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국회에 가보면 서로 말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의 말이 힘 있고 힘 없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국회에서 아무리 옳은 말하고 떠들어봤자 힘이 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는 바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마귀는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온 피조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안 죽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사는 거북이도 죽어요. 천년 사는 학도 학이 천년 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천년 사는 학도 죽고 거짓말이죠. 다 죽어. 그만큼 죽는다는 말이에요.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죽는 걸 우리가 죽을 걸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냐면은 심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심는 비밀을. 죽기 전에 뭐를 심어? 씨를 심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비밀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뭐가 있어요? 씨 가진 식물로 씨 가진 그 씨를 맺게 만들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래서 우리는 100년 미만 동안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씨 가진 식물도 봄에 싹이 나고 여름 이제 자라고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잖아요. 그래서 오곡백과가 막 하다가 이제 겨울 되면 시들시들해져서 이제 말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일이 또 자라나고 열매 맺고 이 세월 속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 돈 많은 돈을 가지고 도대체 먹고 이건 그냥 먹으면 배설물로 다 끝나는 거고 그러다가 우리는 죽으면 내가 열심히 산 보상은 누가 해주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 내가 재산 남겨갖고 자식 주면 되지. 자식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똑같이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상은 누가 해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뭘 비유했을 때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겼어요? 각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달란트가 그 옛날 화폐이기 때문에 단위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은데 1달란트로 말하면 오늘날에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나 봐요. 근데 그 큰 돈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3명의 종에게 그 큰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뭘 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보니까 2배로 남겨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뭘로 장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땅에다가 묻고 누가 훔쳐갈까봐 아무도 모르게 묻어놓고 주인 올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의 재능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기면 장사하면 그만큼 남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알고 주인은 그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게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투자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공상과학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앞으로 공기가 오염이 돼버리면 공기도 이제 돈 주고 사 먹는다. 저는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또 그때는 물도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물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크니까 진짜 물도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걸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 먹어야 돼요?
계란 먹고 싶어도 그냥 닭한테 가가지고 닭한테 닭이 주면은 받아 먹고, 치킨 먹고 싶으면 그 닭 잡아가지고 죽여서 먹고, 돼지 먹고 싶으면 돼지 잡아가지고 죽여서 먹고 하면 되는데, 그죠? 언제부터 그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게 보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돈을 만들어 놨어요? 돈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가 만들었어?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 돈을. 그러면 인간들이 만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누구 거예요? 결국엔 다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 것을 심고 세상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장사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장사하느라고, 자기 유익 구하느라고, 그죠? 그리고 악하고 게을렀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른 거예요. 막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요. 니 왜 뭐 열심히 했냐? 먹고 사느라 열심히 살았는데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냐.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보소서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2달란트가 4달란트 됐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하나님은 이것을 큰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어떻게 큰 돈인데 어떻게 작은 일이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돈이 작은 돈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맡기겠다는 것은 얼마큼 큰 것을 맡기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종에게 큰 것을 맡기려고 오늘 시험하는 거예요.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으로 내가 시험해봤는데 이렇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봤을 때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지를 상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크고 작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부자고 돈이 많고 수조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작은 일이에요. 이 땅의 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이 뭡니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큰 거는 영원한 게 제일 큰 거고 영생이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씨로 심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씨라도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큰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작은 씨라 할지라도 큰 나무를 이루는 거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코끼리 씨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 코끼리 씨가 코끼리 엄마 뱃속에 있다가 코끼리 새끼로 태어나면 코끼리가 크게 자라서 몇 톤이 되는 큰 동물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신데, 아멘? 근데 그 예수님 딱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을 가진 씨인데, 그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100년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한번 지나가 봤을 때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2024년도 송건영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만 살다가 먹고 살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죽게 생겼을 때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허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요 막 악을 쓰고 막 사람이 마무리할 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일을 걸면서 막,
아직도 이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살아보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죄만 잔뜩 짓고 그 죄의 대가 가만 내버립니까? 마귀가 병으로 고통받고 그냥 고통 가운데 막 죽게 만들지. 제가 하는 말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얼굴이 편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다 일일이 감사하다 그러고 간호사한테도 감사하다 그러고 식구들한테 다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저분의 인생이 어떻길래 저렇게 축복 가운데 돌아가시냐.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었길래 그럴까? 무엇을 심었길래 그렇게 기쁨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가장 큰 거는요, 영혼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지으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보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뭘로 심어야 돼요? 그 영혼으로 심어서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씨예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예요.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우리에게 이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능 보고 그 믿음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고백하는 거예요.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다 누가 한 거야? 주인이 한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알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재능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 5달란트를 맡겨라. 근데 이 재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능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능은 어떤 재능이에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능력도 아니고 또 말을 잘해가지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우리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요.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제일 귀한 일을 하셨는데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아멘?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능력이야.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미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 아무나 뭐 공부하면 풀 수 있어요. 영어도 뭐 공부하면 아무나 다 영어 잘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돈 벌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냐? 죽어버리면 다 끝날 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으니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한나를 받은 사람은 안 심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타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나 혼자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용서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한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난리쳐봤자 어떻게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하나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인간이 우리가 인생이 무슨 한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숟가락으로 아무리 땅을 파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도저로 한번 샥 파내게 놨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게을러서 전부 다 하나님께 떠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 자식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게을러 터져갖고 마귀야 짝짝꿍하고 세상 돈만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을 그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라도 함부로 맡기면 안 돼요. 함부로 나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나라 맡겨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인류가 고통받습니까? 김일성, 김정은이 같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나라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아직 저 사람이 미워 죽겠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당신 누구한테 지배받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에 지배받고 있으면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본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암병도 고치십니다. 아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살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적이다, 신기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만 보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것 때문에 신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차피 죽은 자 살려도 또 죽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는 그 사람의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김이니,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충성된 종으로 보시더라. 그래서 이 직분을 내게 맡겼었다. 어떤 직분이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직분이다.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이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것 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심어서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못한 것만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1년을 한번 돌아봐 봤어요. 도대체 내가 뭘 했나?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막 마음 아플 때가 많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또 열심히 또 씨를 심었더라고요. 또 뿌렸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뿌렸더니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갖고, 근데 잘한 건 생각이 안 나. 못한 것만 생각이 나.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께 잡혀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린 거예요. 1년 동안 2024년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거, 열심히 토요일마다 국수 만들고 섬기고 했던 모든 아름다운 충성들이 하나님 봤을 때, 야, 너 착하고 충성되다 하고 인정받았을 때 분명히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것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 더 많이 쌓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안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땅에서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천국이나 이 땅에 거나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야, 너 착하구나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착하고 죽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저렇게 섬기기를 원하시고 자기 글을 비워서 정말 종의 형체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될 정도로 제자들의 발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의로우시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착하다, 천국이 네 안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천국의 일이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일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결산해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보니까 이야, 이거는 10달란트가 아니라 이거는 100달란트를 가지고 왔구나 했을 때 천국에서 얼마나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이 땅의 직분은요, 뭐 직분이라고 해서 이 땅의 직분은 전부 다 섬기는 직분이야. 예? 목사도 직분이지만 섬겨야 되는 거고, 예? 권사도 직분이지만 섬겨야 되는 거고, 안수집사님도 직분이지만 섬겨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목숨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아멘.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심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심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건 천국에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은 그게 상이 아니라 더 많이 심으라고 주는 씨앗. 예? 근데 그걸로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더 많이 심으라고 더 많은 물질 주시면 더 많이 섬겨하고 더 많이 영혼들 살리라고 더 많이 베풀려고 주는 거지, 심으려고 주는 거지, 이건 내가 누리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하늘나라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아멘. 이미 결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심을 수가 없어. 천국 가면 심을 이유도 없고 심을 필요도 없어. 거기는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천국의 직분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직분은 내가 섬기는 거지만 천국에서는요,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죄종들이 착각해서 큰 교회 막 영광 누리려고 하는데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섬기어야, 이 땅에서는 섬기고 많이 심어야 하늘나라 가서 그때 누리고 그때 영광을 받고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갖고 얼마나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크게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진짜 부유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진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이 심어서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많이 거둘 것인가, 이것이 큰 거는 거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준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는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왕들이 쓰는 것이 면류관이요. 승리한 사람이 쓰는 것이 면류관이요. 그죠?
승리한 왕들이 쓰는 것이 이 면류관인데 이걸 우리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옛날에 송기정 어르신이 돌아가기 전에 언젠가요? 아테네 올림픽인가 우리 황용조 선수가 일본 선수 그때 당시 마라톤 금메달 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제일 기록이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금메달 딸 것이다 기록으로 봤을 때. 근데 그때 저도 봤는데 어렸을 때인데 야 일본 사람들이 계속 1등으로 가고 있다가 맨 마지막 쯤 되니까 우리나라 선수 황용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본 사람이랑 둘이서 일본 사람 뒤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일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딱 추월하는데 그냥 그때 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터지면서 막 손을 들면서 막 들어왔을 때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 안 그래요?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데, 야, 막 손을 들며 들어오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게 영광인데 그 송기정 그 어르신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메달 땄지만 면류관도 썼지만 못 알고 일장계 달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갖고 뭐 올리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장기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데 그 한을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그 마귀를 계속 이기고 영혼들 살리고 마귀를 이기고 영혼 살리고 마귀를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미움도 이기고 사랑하고 아멘. 질병도 이기고 건강해지고 아멘. 물질의 욕심도 다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광 누리셔야 되지. 너 한나라들만처럼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넌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 땅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잖아요. 농사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밭대기 몇 평 안 되는데 거기 뭐 고추 농사 해봤자 그거 얼마 나와 그거, 그죠? 고추 농사 하더라도 한 5,000평, 10,000평 해봐. 그러면 그거 그 풍년돼 가지고 고추 탁 빻아갖고 고춧가루로 해가지고 팔아봐, 그죠? 얼마나 돈 많이 벌게 돼. 그래서 옛날에 만석군이라고 해서 만석군, 적어도 영적으로 만석군이 돼야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만석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적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꾸 심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영적으로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라 가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키는 대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정말 사랑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길 사람들 섬기고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내가 가장 나아진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 큰 것 천국에서 이런 큰 직분을 맡아라.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이룬 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에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심고 예수로 심어서 아버지 생명으로 거두기 원합니다. 예수로 심어서 생명으로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없는 곳에 가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병든 자 고쳐지면서 예수님이 고쳐줬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 먹을 걸 나눠주면서 우리 주님이 주셨다, 예수가 주신 것이다, 우리가 우물이 없는 아프리카 가서 우물을 파주면서도 예수님이 파주신 거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만 마시지 말고 예수의 피도 마시고 영원히 니들이 행복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들, 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허락하셨사오니 맡은 자들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매우 작은 일이 판단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나타나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감추었던 우리 충성이, 감추었던 우리의 순종이, 감추었던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아버지 우리가 쓰고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의 그 잔치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아버지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아버지 2024년도 한 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아름답게 아버지 기록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영을 살리는 일로 아버지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당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건강 주시고 아버지 물질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의라는 데에 아버지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도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5년도 아버지 출발 아버지 선에 곧 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환경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한 없이 주를 위해 충성한 일에 알뜰하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땅의 것만 거두려고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몰아내노니 원수 같은 욕심아 정욕아 미움과 저주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욕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게으른 마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정욕의 마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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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수 같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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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버지 영생하도록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버지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가족부터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